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통역을 할까요? 어떻게?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니까 한족들이 이쪽 카메라는 설교만 좀 찍으시고 23장 찬송은 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집에 있는 분들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주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이 우한 폐렴과 더불어 또
그 가운데 큰 문제가 되는 신천지에 의하여 이 나라가 큰 위기가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묵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다 비유로 쓰여진 책인데,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유지, 그것을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온 것 자체가 구약의 12부족, 또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하는 몇이죠? 144 곱하기 완전수 1000,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곱했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주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풀면서요, 다른 것들은 다 은유적으로 푸는데, 비유로서 푸는데 14만 4천 명은 또 비유로 풀질 않아요. 실질적인 숫자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요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집도 내팽개쳐버리고 정조도 버리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더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오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함께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담 이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위독한 사람을 살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과거 완료형이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이래 인류는요, 영적으로나 또는 이 세상적으로나 완전히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그를 살려줄 때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야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가 여러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몸은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인류의 상태를 진단하기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면요 전혀 틀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요, 의사가 우리의 병명을 잘못 진단합니다. 감기인데 예를 들어서 암으로 진단하면요 전혀 처방이 틀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인간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0.1%라도 무언가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의 얘기고, 일단 구원함을 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죽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을 보면요,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구원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모를까? 그것은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1.1%도 공헌을 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봅시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요 장자인 에서를 더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비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토기가 진흙이 왜 나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우리가 앉아서 찬양 드리는 것이요 쉬워 보여도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결코 앉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하여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네,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주셨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 뒤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나가면서 내가 대신 식사비를 다 지불했어. 그리고 식사비를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 나갈 때 주인이 여러분에게 다시 식사비를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식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져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구원받기로 특별히 선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여러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을 대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면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은요 거절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할까요? 여러분이 부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적 부름. 외적 부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부름만이 부름이 아니라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를 하지만 그 순간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 성령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청평에 가다 보면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천석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천석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에 참석할 때 내가 오늘은 이 부흥회를 다 깽판을 놓고 엎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참석했다는 거지. 그런데 맨 뒤에서 그냥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막 부르시는 거지. 거기 해방 들어갔던 이 이천석이를 성령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그러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를 때 거꾸로 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서는요 한 사람도 꼼짝할 수 없이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부르심에 의하여 할렐루야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 중에 김정식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바풀떼기라는 그런 유명한 개그맨이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도 자기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10년 가까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전도 발인가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딱 한 번만 오늘 같이 교회를 갑시다. 너무 간절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 딱 한 번만 갈게. 그리고는 그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거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만일 실패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만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근데 아무개는 교회를 나왔긴 나왔는데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또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물론 때로는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함을 주셨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성령 안에서 부른 사람이
만일 타락하고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이 실패하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최후의 승리는 바로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 이하에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1%라도 기여해서가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부르심을 입은 우리 인생들은요, 반드시 일시적으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언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피폐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또 은혜로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죄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4장 찬양하겠습니다.